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세겜에서 선포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권고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그의 인생의 모든 고백을 쥐어짜고 쥐어짜내어서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니 당신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외침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하고 어떤 부분을 세워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친 그 말씀 부분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외침, 여호수아의 그 여호와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여러 신들 중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침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외침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결단하며 그 결단으로서 여호와를 선택하라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외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의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해 중요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져다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단 하나도 거르지 않고 모두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과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선조들의 시대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의 승리와 요단강 건너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는 어떠한 선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들 역시 죄악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열거하면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또한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그 어느 대목에서도 다른 우상들과의 비교는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나열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혹은 그들이 오랜 시간 살아왔던 애굽 땅에 가득한 우상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의 비교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우상들도 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외침은 그저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는 선택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승리를 허락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깨달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머물러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400년간 그저 종처럼 시키는 일만 감당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먹으면서 입히시는 것 입으면서 주시는 신발 신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직접 수고하여 살아가야 하는 땅이고 아직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모든 두려움 제쳐놓고 어떠한 형편에 놓이는지 하나님만 선택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속에 길이 있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선택하라 외치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미 백성들도 여호와만을 선택해야 할 것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외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함께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이 17절, 18절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선택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이 선택은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여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그것만이 참된 선택이라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 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힘껏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결단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꼭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들만을 바라보며 그 위에서 삶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분명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단과 외침을 꺾어버리는 듯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눈을 의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외침을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외쳤다면 그래, 너희의 선택이 정말 자랑스럽다 외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속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이끌어야 할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왜 격려가 아닌 초를 치는 겁니까? 왜 죄를 뿌리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24절에서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백성들은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시선에서 아는 하나님, 그들의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 그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보면 그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선택하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백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만 부각됩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많은 이적들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또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마치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버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경험이라는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의 이 결단이 나중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위기에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들이 고백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권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외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선택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그들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땅을 지나오고 또한 정복전쟁을 마친 지금까지라도 붙들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시는 분이신 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한 고백만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결단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하는 겁니다. 현재 너희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느냐, 신상을 함께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19절과 20절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좋은 것만 주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곳으로 이끄시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여 붙드는 이방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십시오 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식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기에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생각, 내 관점, 내 시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런 내 관점에 머무르면 위험하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인지,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신비로운 일이 있다면 그곳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많은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이시고 많은 것을 용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모습 전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작은 부분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분명하고도 깊게 또한 더 나아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없다면 우리는 우상을 대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중 그나마 괜찮은 분, 그 한 분을 붙들었다 이런 모양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결단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 즐거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은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외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정돈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과 24절을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전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이 세상 어떤 신들과 비교해도, 그냥 놓고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한쪽 손에는 이방 신상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 신상을 언제부터 어떻게 붙들고 살아갔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애굽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 붙들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의심될 만큼 다른 것도 함께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은 좀 치워버리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 벗어버려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쪽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죠. 아니,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무슨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또 붙들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 더 붙잡죠 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상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있죠.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구나. 불안하다가 아니고요. 불편하구나. 정말 불편하구나. 없어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것은 어디에선가 또 채워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돈이 우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돈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채워야 내 이 불안이 풀리겠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든든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자녀 양육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정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안경으로 쓰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상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묵상할 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님 위에 붙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쌓여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식으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로로, 그 말씀을 안경으로 보았을 때 걸러내어야 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것은 그저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여기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당연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알매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내 삶이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이 현실이 왠지 어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선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고 있습니까? 지식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삶은 당연하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삶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논리로 다시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인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질문하고 애쓰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